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를 가리켜 우리는 자화상이라고 부릅니다. 화가들은 자기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미술과 그림의 문외한인 저조차도 피카소나 고흐 같은 화가들이 자신의 얼굴을 그린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니 제가 모르는 수많은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을 그린 빛의 화가 렘브란트는 생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100여 점가량이나 그렸다고 합니다. 22살에 처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가 63살로 생을 마감한 해에도 자신의 초상화를 남겼을 만큼 자화상에 대한 그의 열정이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진처럼 자기 얼굴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후대에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얼굴이 말해주는 그 당시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 자기 성찰의 한 방법이었을까요? 초상화를 그린 화가 자신만이 정확한 그 일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상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고 해도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거울 앞에 수도 없이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화가는 자신의 얼굴 그리고 상반신을 거울에 비춰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수도 없이 바라보고 바라봄으로써 그 작품을 그릴 수 있습니다. 화가는 그 자화상을 바라보면서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과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초상화를 그렸던 화가는 아니지만 우물물에 자화상을 그리듯 자신의 얼굴과 마음을 수차례 비춰본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에서 말하는 화자는 산 모퉁이를 돌아서 논가에 외따로 있는 우물을 찾아갑니다. 그가 우물에 도착해서 한 일은 가만히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물에는 달빛이 어려 있고 또 구름이 흐르는 하늘이 펼쳐져 있고 가을 바람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물에 비친 자신을 보게 되죠. 시적 화자는 그를 가리켜 한 사나이라고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화자는 우물에 비친 그 사나이를 보자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발길을 돌려 다시 산모퉁이를 돌아 왔던 길을 되돌아가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우물에 비쳤던 사나이가 이번에는 가엾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방향을 바꿔 다시 우물로 향합니다. 도착해서 다시 우물 안을 바라보니 여전히 우물물에는 그 사나이가 자신의 얼굴이 비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를 보고 있자니 다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발길을 돌리는 길에서 이번에는 그 사나이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그러자 다시 또 그곳으로 갑니다. 되돌아간 우물에는 그 시적 화자는 자신이 그리워한 한 사나이가 그곳에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면서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시적 화자가 만나는 사람은 우물에 미친 자기 자신, 즉 한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감정은 매번 동일하지 않습니다. 미워 보이다가 가여워 보이고 또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 아닙니까? 어느 때에는 내가 나의 부족한 모습에 사로잡혀서 한없이 나 자신을 미워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시간이 지나 그 감정이 잦아들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진 환경과 상황이 내게 존재했다라는 것, 그런 환경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연민도 우리는 생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수없이 거치면서 마주하는 것은 진정한 나의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떤 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있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언제 어떻게 만나고 계신지요? 우리는 지금 영성과 참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발견하는 자기 내면의 참자와 거짓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자와 거짓자에 대한 바울의 의식 성찰이라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그런 다양한 해석들 중에서 어떤 해석이 더 타당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성과 참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바울의 내적 고백이다 라는 토대에서 저는 출발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바울이 자기 입으로는 의식성찰이라는 용어를 하지 않았어도 그가 자기 내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가 얼마나 잘 알아차리고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그린 자화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자기 속에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율법과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율법과 죄 이런 말이 등장하면 우리는 참 어려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은 왜 준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러면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규범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바울은 별로 좋게 얘기하고 있지 않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인데 그 율법이 하나님이 준 것인데 과연 안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타고 우리에게 넘어오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을 악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의 그 제재를 요리조리 잘 피해간다고 해서 법조인들, 그런 정치인들을 가리켜 법꾸라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뜻이 결코 아니죠. 법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아직 못 미치고 있는 불완전한 부분들, 삶의 영역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의도한 목표를 이루려는 그런 계략들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법을 오용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처단할 법이 마련되지 않을 때는 그 행위가 죄를 범한 일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들이 알고 있는 법을 타고 그들의 마음과 탐심에 넘어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돈을 훔치는 것, 그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것을 빼앗는 것. 하지만 율법에서 그것을 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의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라는 것.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도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반면에 율법을 타고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장을 얼핏 들으면 바울이 율법을 말하기 나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7장 14절에는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죄가 율법을 타고 넘어와서 우리 안에 움트고 우리를 탐심으로 사로잡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사악함, 그 악랄함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알려주는 그 죄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길, 즉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진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7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율법을 이용하는 죄로부터 자유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율법은 그들이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었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번제를 드렸죠. 동물의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자기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면서 그들은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죄들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법이 열린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7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참 끈질깁니다. 율법을 타고 오는 그 죄가 그 길이 막혔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바울은 자신 안에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바로 7장 18절 19절을 읽어드렸는데 바울은 자기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 율법과 함께 우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는데 바울 마음에 선한 것이 없다니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말씀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부분을 바울의 내적인 고백이라는 토대 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바울도 예외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구원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거짓자로 살아갈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일지언정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바울도 그 어떤 인간도 예외 없다는 것을 무엇에 대해서 참자와 거짓자 사이에서 우리가 분투하며 성화를 이루고 영적 성숙을 이뤄가야 하는 자다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7장 18절 상반절 말씀에서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내가 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I know 라고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18절 하반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세번역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미루어서 내게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의식 성찰의 일면을 보게 됩니다. 의식 성찰 말이 어렵고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의식 성찰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과 사고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반추하고 돌아보는 것을 의식 성찰합니다. 우리의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 의식 성찰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갈망이 있는 것까지는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까지도 그는 의식 성찰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을 이해할 때 그는 다른 어떤 사도 못지않게 많은 전도 여행을 해서 많은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선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성찰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의지와 행동을 성찰했을 때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언제 자기 안에 있던 갈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그 예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단지 그가 그런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상태를 갈망과 행동의 불일치,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죠? 그가 성찰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성찰했을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발견합니다. 그 주체는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자와 거짓자가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참자라면, 바울의 참자라면, 그럼에도 그것을 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바울의 안에 있는 거짓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법칙 하나를 발견한 게 아닐까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내가 한 법을 발견했다, 한 법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앞에서 바울이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I know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 내가 법칙 하나를 발견했다. 이 부분 영어 성경이 I find it. 내가 알았다, 발견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또 한 번 자신이 의식 성찰에서 알게 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려는 마음에 악이 붙어 있다라는 자기 마음속의 실체에 대해서 그는 알아차린 것입니다. I find it. 발견한다. 현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참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짓자가 그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참자에 붙어서 회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찰이 어떻게 분별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찰과 분별이 왜 필요한지를 바울은 여기에서 의식 성찰이니 분별이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얘기를 잘 보면은 그는 분명히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역동들을 성찰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분별하고 있었고 나중에 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역동을 보고 있습니다. 보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한 가지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칙. 법칙은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을 가지고 법칙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늘 주기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같은 양상으로 내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원리고 법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을 그가 회심한 이후 다음 해석에서 한두 번만 경험했을 리 만무합니다. 그가 자기의 삶을 의식성찰을 지속했을 때 이런 경우 참자와 거짓자가 기랑하는 구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고 그런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투를 많이 성찰을 통해서 그가 알아차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법칙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과 외연의 삶에서 참자와 거짓자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경청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의식 성찰이 끝이 아닙니다. 그가 또 의식 성찰을 통해서 깨달은 세 번째 이어지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는도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I see 욕하는 거 아니고요. I see 처음에 I know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안다. 그리고
선한 것과 거짓 자가 함께 붙어 있는 걸 발견한다. I find it. 여기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I see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저는 의식성찰이 아니고선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과 다른 한 법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법입니다. 그 죄의 법이 지금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법은 이 마음, 우리 마음의 마음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곳이 있죠. 그곳은 무언가를 결정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향하지 못하게 죄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형세를 지금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참자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우리를 사로잡는 거짓자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지금 형상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참자와 거짓자와 마치 실체 없는 막연한 그 무언가를 얘기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바울의 의식성찰의 고백을 한번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참자와 거짓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24절, 25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바울은 어떤 깨달음과 탄식에 이르렀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기서 공고하다는 의미는 비참하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자신에게 있는데 죄의 회방에 노출되어 있는 참자와 거짓자가 대립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실존을 향한 고백이자 외침이자 탄식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끝이라면 우리는 참 오늘 말씀을 듣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그냥 비참한 데서 끝나고 마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비록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영향을 받고 있는 처지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승리할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비참한 자기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이미 선취된 그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얼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식 성찰이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비참함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어디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는 우리의 그 비참한 것을 그게 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그걸 듣고 그래 이게 나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엔 우리의 참자아가 승리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공고함, 우리의 비참함은 거기에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한 깨달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그런 자인 것을 알게 하고 성령을 따라 참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도전과 초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싸움은 주님께서 다 하셨고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부활 사건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번 얼비 피정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 삶의 비참함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와 감사,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참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그런 얼빗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가슴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잠시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속은 비참한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참자로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얼빗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